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요,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 가상 7원이라 하면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 이 말씀을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상 7원을 오늘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짧은 시간 안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이 당하시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을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 사함 받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아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 헤롯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죄악된 본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불순종의 그 죄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적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연쇄살인마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 재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귀에게 쏟고 있는 죄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볼 때 로마 군병들, 군중들, 바리새인들, 헤롯 이런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자다라고 내가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저들이 너와 다르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첫 마디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입니다. 내가 로마 군병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이 주님의 기도, 죄 사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하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좌우편에 강도 둘이가 있었는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릅니다. 한편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할 때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응답이 바로 이제 내려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편 강도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의 죄가 사함받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꾸 사람들은 이 낙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은 중요한 것은 낙원이 아니고요. 오늘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낙원은 하나의 장소일 뿐이고 본질은 뭐냐면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뭐 낙원에 있을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죄사함의 증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챙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효자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형제는요, 예수님이 독자가 아니라 야고보도 있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키면서 내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집으로 또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자라 할지라도 차남이 있는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아들 집에 가지 않고 장자를 따랐던 제자의 집에 마리아가 가서 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의 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죄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가족관계는 육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같은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우리가 다뤘죠. 바로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특별히 지목하신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관계성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친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마리아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의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새 계명에 의해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된 지체입니다. 머리로 삼는. 이런 관계 속으로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과 새 계명의 역사를 주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이미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이죠.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냥 작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혼자 속으로 그냥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네 번째, 세 번째까지는 참 너무 주님다운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번째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이 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게 있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사건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조차도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면 하나님 나를 어찌 왜 버리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다라는 게 육적으로 목마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데 예수님이 안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목마름을 말합니다. 심령의 목마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이 목마른 거예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고 그 어떤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더 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건데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주님은 작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주님이 하신 가상칠언의 세 가지 말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계명,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루신 증거와 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은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왜 내가 버림받았는가? 내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가로 해서 물건을 내가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소유로 결단코 단 한 1초, 0.1초도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버리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로 되찾으십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로 지금 찾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주님이 크게 소리 질러서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고 나는 아버지를 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목마르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6 남편 둔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님의 상태거든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배고프거나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고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유일무이하게 십자가상에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보다 더한 이상한 일이죠. 왜 주님이 목마르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되찾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의 말씀 자체가 완벽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게 성경의 클라이막스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지,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저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정말 우리는 너무 목말랐어요. 우리는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저주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렇게 버림받고 목마른 것, 바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오늘도 배부르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